멜리데의 기적과 복음의 향기라는 제하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참 힘들고 어려웠던 27장을 지나왔습니다.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배가 그 배에 타고 있었던 276명을 상당히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다 죽음의 경계선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바울의 리더십을 통해서 그들이 다 안전하게 멜리데 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들이 멜리데 섬에 배를 타고 안전하게 들어간 게 아니고 배가 그 멜리데 섬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암초를 만나서 파산됐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헤엄칠 수 있는 사람들은 헤엄쳐 들어가고 헤엄칠 수 없는 사람들은 나무 널빤지 같은 것들을 의지해서 멜리데 섬으로 다 안전하게 276명이 다 그 섬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섬에 아주 그냥 흠뻑 다 적셔진 채로 섬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살았다 하는 그런 기쁨도 잠시, 그곳은 그냥 낯선 땅이에요, 그들에게. 그리고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거기 사는 사람들을 토인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토인이라고 하는 그 표현은 라틴어도 모르고 헬라어도 모르는 그냥 자기들만의 언어를 가지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과 만날 생각하니까 두렵지요. 토인들이고. 그리고 거기는 아주 매서운 차가운 바람이 부는 겨울이 그들에게는 상당히 위급한 그런 바람을 계속 불어대고 있습니다. 날은 춥지요. 몸은 다 젖었지요. 낯설지요. 말도 통하지 않죠. 겨우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일이 전개될지 위기가 그들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이 토인들이 불을 피워서 이 사람들을 영접하는 거예요. 토인들이 영접을 해요. 추운 겨울에 이 사람들이 불도 피우지 못하고 그냥 지나다가 약한 사람 같으면 다 동사해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토인들을 통해서 두려움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막연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특별한 동정을 받아요. 비가 오고 날이 참 차가움으로 불을 피워서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그런 거 보면 이 토인들이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그 불을 피워서 그네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주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토인이라고 하는 표현 헬라어로 바로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정말 사람들과 어떤 교류를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닌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단어로 되어 있어요.
문화적인 혜택을 잘 누리지 못하고 그냥 독립 개체로 그냥 살아가는, 참 말도 안 통할 거고, 그리고 참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토인들을 동정심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왜? 저 사람들 저대로 그냥 놔두면 다 얼어 죽을 텐데 자기네들은 그걸 잘 알아. 그러니까 어려운 일 당했다라고 생각하고 불을 피워서 그 사람들에게 동정을 베푸는 아주 특별한 그런 친절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섭리의 손길을 펼치시는구나. 이 친절이 없었다면 바울 일행은 차가운 비와 바람 속에 동사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네덜란드에서 유대인들을 숨겨준 아주 유명한 텐붐 가문이 있어요. 전혀 알지 못했던 생면부지의 사람들에게 문을 열어주고 빵을 나누어 주고 그리고 그들을 숨겨주고, 이거는 발각되면 함께 죽는 겁니다. 그런데 이 텐분 가문에서는 이 유대인들을 차별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온정을 베풉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아주 큰 화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낯선 친절을 예비해 두셨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섭리를 펼쳐 주시는 멋진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입니다. 자, 이렇게 불을 피워는 줬지만 계속 그 불을 쬐야 되니까 바울이 그 나뭇가지들을 모아서 이제 더 불을 피우려고 그 나뭇가지를 들었는데 거기 숨어 있던 독사가 바울의 손을 물었습니다. 그 토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독사에서 물려서 다 죽은 것을 알잖아요, 자기들은 경험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바다에서는 겨우 목숨을 건져서 이 섬에 들어왔지만 저렇게 독사에 물린 거 보니까 저 사람은 살인자가 틀림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신의 심판을 받아서 여기에 정의가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섬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삶의 바운드리 안에서 자기들이 경험한 바로는 그 독사에 물리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어요. 언제 몸이 퉁퉁 불다가 죽을까? 아니, 그 독사에 물렸을 때 뭔가 좀 의학적인 처치를 하고 뭐 이럴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어떻게 죽나, 그걸 바라보고 있는 거 보니까 이 사람들이 토인이 맞기는 맞다 하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보란 듯이 그냥 물고 있는 그 독사를 떼어가지고 불 속에 집어 던져버리고 맙니다. 근데 토인들은 기다리고 기다려도 바울이 멀쩡하니까 이제는 바꿉니다. 저 사람은 인간이 아니야. 저 사람은 신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을 살려주신 거예요. 독사에게 물렸으면 죽어야지. 근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거예요. 많이 물려서 죽었던 그 토인들이 그걸 증명하는 거야. 증명하는 거예요. 저 독사에게 물렸으니까 저 사람은 살인자가 분명하다. 하나님의 공의가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다. 막 그럴 정도로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경험을 통해서 충분히 아는 내용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치적으로 바울이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바울은 아무런 해를 당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복음을 전하다가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이게 상식이 아니에요. 바울이 죽지 않는 게 상식이 아니야. 그런데 이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바울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 바울에게 임해서 바울을 살려주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했던 276명과 그리고 그 섬 전체 토인들에게 놀라운 복음의 문을 여는 아주 강력한 수단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또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런 세상의 상식과 이치를 하나님의 이치로 확 바꿔 놓으시기도 하십니다. 이쯤 되었을 때 그 섬에서 제일 높은 사람, 뭐 추장과 같은 그런 지배에 환대를 받습니다. 그러다가 이 보블리오라고 하는 그 사람이 섬기는 그 부친이 열병에 그리고 이질에 걸려가지고 그냥 순식간에 사람이 까부라지고 죽어갑니다. 이것도 죽을 병이에요. 바울이 기도하고 그를 고쳐냅니다. 그랬더니 그 소식을 듣고 그 섬의 다른 병자들도 와서 바울에게 기도받고 고침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광풍을 지나온 바울의 손에는 여전히 상처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손이 병든 자를 고치는 손으로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환경의 피해자가 아니라 그 환경을 은혜의 통로로 바꾸어 놓는 그런 놀라운 그런 이적을 품고 다니는 겁니다. 중국의 유명한 전도자 왕밍다오 목사가 20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감옥 안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함께 수감된 수많은 죄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었습니다. 이 사실을 보더라도 우리는 이 왕밍다오 목사에게는 이게 분명히 고난인데 20년 동안이나 감옥 생활을 하는데 이제는 복음도 전할 수가 없고 자유스럽게 복음을 증거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왕밍다오는 거기서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말로도 했고 생활 속에서 그들을 보여주면서 예수 믿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런 심각한 상황으로 세상은 우리를 몰고 가요. 마귀가 우리를 그런 자리로 몰고 갑니다. 이 고난의 현장에 더 부딪혀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아, 이제는 복음이 갇혔다. 복음이 이제 매였다. 복음이 이제 어쩔 수 없을 거다.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때 오히려 이 왕밍다오 목사는 그 자리를 복음의 현장으로 바꾸어 놓고 말았습니다.
복음이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제 진리의 일꾼에 대해서 디모데후서에서 제가 설교하면서 진짜 진리의 일꾼은 어떤 사람이냐? 복음은 절대 매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믿고 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바울은 이걸 그냥 가는 곳곳마다 이런 놀라운 그런 역사가 뒤따르고 있는 것을 친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로마 감옥에 이후로 가서 갇히게 되는데, 그때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그렇게 격려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매인 신세가 되었지만, 감옥에 이렇게 매여 있지만 복음은 절대로 매이지 않는다. 그는 이런 상황들을 겪으면서 아주 몸으로 체득하는 거예요. 고난이 나를 묶어 그렇다고 복음이 매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고난의 장소가 사역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남들에게 복음 받을 수 없는 그렇게 분리된 그 공간에 왕밍다오 목사가 들어가 있으니까 거기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고,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 거기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섬 사람들은 바울 일행을 존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과 평안하게 지내다가 떠날 때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었다고 했습니다. 멜리데에서 복음의 향기가 퍼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겨우 구원함을 받아 육지로 들어온 토인들이 볼 때에는 자기들의 삶 공간에 들어온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는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에요. 이웃입니다. 가족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떠날 때 필요한 모든 물품을 다 챙겨서 바울 일행을 끝까지 환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사람들이 어떻게 세우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아름다운 사랑이 꽃피게 되고, 그런 사랑의 향기가 섬 전체를 다 뒤덮어서 그네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동경하며 살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그냥 은혜만 있고 떠나지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그네들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을 겁니다. 지금도 그 멜리데 섬에 가면 바로 바울이 활동했던 그 자리에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쩌다가 들릴 수 있는 그런 자리, 복음의 향기가 그 섬에까지 파고들어서 그 섬 전체를 복음으로 완전히 뒤덮어 놓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복음의 향기는 말보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퍼지는 겁니다. 멜리데 사건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예상치 못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신다. 사명자는 어떤 위기 속에서도 보호받는다. 고난의 현장은 오히려 사명자에게 은혜의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강하게 어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멜리데 같은 낯선 곳에 서 있습니까?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거기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복음의 무대입니다. 복음의 향기를 풍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이 신분을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향기롭게 풍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복음의 사명자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